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302쪽 하박국 2장 2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1. 이 비전을 기록하여 2. 판들에 명백히 새겨서 3.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글과 책 선교에 대한 새누리 리포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리포트라고 하는 그 설교 제목은 희귀하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어느 때 사용되는고 하니 예를 들어서 파송되었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본교에 돌아와서 이제 그분들이 말씀을 증언할 계기가 되었을 때 그분들이 자기가 당했던 선교국에 대한 선교 리포트를 올린다고 하면서 설교 제목으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아닌데 이제 리포트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고 드릴 것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새누리 리포트라는 말 속에는 새누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리포트이기도 하고 또 하나 새누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성 위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올리는 보고이기도 하다 하는 뜻이 그 명칭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무난할 듯 싶습니다. 새누리 교회에서는 오래전서부터 문서 선교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서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또 지금 커가는 세대들에게 조금 마음에 와닿는데 이렇게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이 문서 선교라는 용어를 글과 책 선교로 또렷이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서 이제 글과 책 선교라는 명칭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서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글이라고 하면 영어로 writing, 그러니까 글로 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한자어로 문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글자 그대로 아는 그대로입니다. 이건 한자어로 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로도 선교하고 이제 도서로도 선교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서로 선교한다, 즉 글로 선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개혁교회에서는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대가 요구하는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화답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시대적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개혁교회는 그때마다 이 시대에는 이러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개혁 신앙인들은 살아나가야 된다 하면서 그때 발표해 왔습니다. 이제 그랬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공식적인 문서로 대답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역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글 선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책 선교 그리고 그 글 선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요리문답이 되겠고요. 또 글 선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거기에 들어가겠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봅니다. 이제 그리고 책 선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장로교회의 오래된 전통은 시대가 요구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그 시대를 밝혀주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신학자들이나 위대한 설교자들이 등장하여서 그들의 저서를 통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그때마다 해온 것을 우리들이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 개혁신앙의 토대 위에 서 있기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은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 기독교 강요만 있겠습니까마는 이제 그것이 효시가 되어서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시대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공급이 되어지고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들이 신앙을 굳건하게 변증하는데 그러한 도서들이 중요한 자양분과 같은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과 책 선교에 대한 새누리 리포트인데 그러면 새누리교회는 무엇을 해왔느냐? 시대적 신앙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새누리교회에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새누리 요문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교회는 무엇부터 시작했는가 하니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용하는 사도신경이 헬러 원문과 비추어 봤을 때 너무 고트고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새누리교회에서는 그것을 아주 이쁜 문장으로 다듬은 사도신조를 이렇게 제시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일반 교회에서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원어의 뜻을 따라서 주님 기도라고 용어를 바로잡고 또 새롭게 번역해서 또 제시하고 또 이것을 곡을 붙여서 주님 기도송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곡으로 우리 교회에서 주일 찬양 예배 때에 불려지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새누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예식이나 모든 그 행사에 수많은 이런 요문들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동문을 새누리 교회에서는 새누리 교회가 1년 내내 사용할 새누리 교동문을 저작해서 그리고 매주일 스크린에 떠올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동문에 더해서 또 절기 때마다 절기 교동문까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깊이 있게 그 절기의 의미를 가슴에 와닿게 이렇게 담아 있는 절기 교동문을 우리가 교독해 오고 있다 하는 사실도 또 기억하리라고 믿습니다. 새누리 교회가 시대에 공헌한 것 중에 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대적 신앙 고백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새누리 신조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저작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 신조는 제가 생각해도 저 자신이 저작했지만 정말 제 필생의 소중한 저작물 가운데 하나다 할 정도로 기독교 교의 신학에서 제시하는 신앙 고백을 아주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가 특별히 그것이 다소 길므로 절기 예배 때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새누리 교회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Reformed Tradition 밑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렷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2대 문서를 저작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개혁신학 헌장이고 두 번째가 개혁신학 헌장이고 이것이 소중한 역사적 기록물이 되고 우리 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밝혀주는 토대가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누리 교회를 오게 되면 벽면에 새누리 교회의 중요한 텍스트들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새누리 교회가 유럽에 있는 그 성당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제가 유럽에 있는 성당들을 이렇게 순례한 일이 있었을 때에 제가 그 감복했던 건 뭐였는고 하니 그 중세 시대에 또 그리고 더 이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걸 그 감안하여서 이제 그림으로 성화로 이렇게 벽면에 모자이크로 이렇게 그 장식이 되어 있는 수많은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서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옛날에는 그 성전 해설사가 있어서 그 교리 교육을 그 이제 처음 들어온 교도들이나 어린 교도들에게 이제 그림 그 성당 내에 그 그림을 일일이 돌아가면서 가리키면서 저 그림의 이쪽은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런 뜻입니다. 하고 설명을 하면서 성전을 둘러보기만 해도 교리 교육이 되는 효과를 얻었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전통이 사라져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채색으로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는 성전의 고와한 아름다운 모습에 심취하지 그 속에 있는 신학적 함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하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가 수많은 그 성당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때마다 제가 성당에다가 물어봤어요. 이 성당에 있는 모든 이 그림들을 또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책 한 권에 담은 게 있느냐? 없더라고요. 그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그 해설된 책을 보면서 그 성당의 아름다운 의미, 왜 그렇게 장식했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몇 군데에는 이렇게 그 표지판 비슷한 게 있어서 가르쳐 주지만 성전 전체의 그 심오한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 걸 보고 제가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를 제작하려고 그러면 이제 수많은 사진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도판 제작비가 만만치 않고 그걸 제작해 놨을 때 성당 측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수백 달러씩 돈을 들여서 그 도판을 사갈 관광객이 과연 있겠는가? 여기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살 거다. 그냥 뭐 기록물로는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 뒤늦은 깨달음도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새누리교회는 벽면에다가 새누리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걸어놓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새누리 과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새누리교회 전체에 30장이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걸려 있지 않는 과도가 또 70장이 더 있습니다. 네, 이걸 보면 새누리교회가 뭘 중요시한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그거보다 작은 사이즈로 새누리 포스터가 또 한 100여 장이 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교회의 제자교육의 텍스트는 전체 성전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순례하면서 그걸 배우시면 되는 건데 새누리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그냥 벽에 뭐가 걸려 있나 보다 저렇게 되어 있다더라. 그리고 지나가시는 분들은 새누리교회를 10년 다녀도 별로 그 새누리교회의 시스템이나 새누리교회의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높이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교회에 조금 오래 남아서 질문을 하고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누리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 또 하나는 유튜브나 방송 설교를 통해서 듣는 분들은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설교하는 본문을 제가 어떻게 읽었는지를 보여주는 번역문, 그 성경 번역문을 이제 새누리교회에서는 이름을 붙이기를 연이역이라고 그랬는데 장성 목사가 번역한 연이역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어떻게 그 본문 설교하려는 본문을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이제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이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이제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원문과 대조하면서 읽으면서 제가 좀 더 뚜렷하게 제시하려고 그러면 이런 방법이 가장 확실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오랫동안 제가 번역문을 제시하지 않고 설교만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아서 이제 주보에 게재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번역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제가 신약 성경만이라도 장성 목사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제 그리고 어떻게 번역하는지를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이제 뭐 다른 이들은 아무도 제 책을 안 산다고 할지라도 새누리 그 공동체에 소속한 분들은 살이라고 믿고 제가 성경 번역 작업을 해오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네, 이렇게 정말 그 아담한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결코 그 소형은 아니지만 중형이라고 부르기에는 작은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대한 사역들을 새누리교회가 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책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즘 얼마나 그 서고 정리를 하고 자료 정리에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동참해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새누리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천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누리교회에서 책 선교에 있어서 가장 앞권은 무엇입니까? 앞권은 언젠가 새누리교회에서 그 연이역 성경을 출간하는 게 앞권일 거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새누리교회가 출범했을 때서부터 이렇게 비전을 품고 해온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크리스찬 탈무드입니다. 근데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탈무드고요. 그 영어식으로 발음하려고 그러면 탈무드. 이렇게 디귿 받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저 한국에서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한국식으로 발음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찬 탈무드가 제가 필생의 작업으로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서부터 늘 그게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느냐면 유다교의 랍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유다교의 랍비들은 어떤 체계 속에서 성경을 보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늘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반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 반쪽이냐면 성경이 우리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약 없이 구약만 갖고 있으니까 제 시각으로 보면 이건 반쪽을 갖고 이분들이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반쪽을 갖고도 그렇게 유다교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깊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게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신학교 2년 차였을 때 유다교 회당에다가 전화를 걸고 제가 평일에 한번 방문해서 랍비와 이렇게 티타임을 갖고 싶다, 그렇게 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조건 랍비의 시간에 맞추겠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한 시간에 이제 회당에 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식사하는 공간 같은 데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첫 번째 하는 말이 Ask me anything. 그 말이 이렇게 제가 처음 만난 랍비였어요. 그리고 그 랍비가 커피를 딱 가져다 주고, 손님이니까 가져다 주고 딱 앉자마자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Ask me anyth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감복했어요.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고개가 숙여지는 걸 감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감복했다니까. 뭐가 감복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여러분, 실력이 탄탄하지 않은 사람은 뭐든지 물어보세요 하는 말 못합니다. 이 말 못해요. 그냥 얘기합시다 이러지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런데 제가 크리스찬인 것도 알고 신학생인 것도 알고 근데 뭐든지 물어보라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둘 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당신이 갖고 있는 성경보다 3분의 1 정도 분량이 더 많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데 내 시각으로 보면 당신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은 반쪽이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랍비가 껄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안 되겠네. 그러면서 저 커피를 들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자기의 서재를 가서 보여주더라고요. 서재를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Let's see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탈무드 있잖아요. 그 탈무드가 꽂혀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된 그 탈무드는 24권 정도로 이렇게 그 백과사전 크기 같은 것이 24권이 쫙 꺼져 있는 걸 보여주고 그런데 영어 버전, 영어로 번역이 된 버전은 이거라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그거는 75권이나 되는 거예요. 더 길어 번역이 된 게 이만한 걸 보여주면서 말을 하는 말이 너희에게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히브리 성경, 그분들은 구약이라는 말을 싫어해요. 히브리 성경과 히브리 성경의 깊이를 구전으로 전승이 된 이 탈무드가 있다. 이 부피를 봐라.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랍비에게 이게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가 됐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찬 중에서 탈무드가 몇 페이지로 되어 있는지 물었던 사람은 네가 처음이래요.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데 그런 질문이 올 줄 알고 이 유다 교회에서는 그걸 카운트했더라고요. A4 용지로 12,000장입니다. 12,000장. 도대체 얼마나 부피예요? A4 용지로 12,000장. 그러니까 A4 용지라고 하는 말은 그게 백과사전이거든요. 백과사전 크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브리타니카 크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브리타니카로 말한 게 그게 그 75권이나 있는데 근데 그게 페이지 수로 12,000페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랍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제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그 탈무드를 압도하는 제가 미친놈이죠. 탈무드를 압도하는 크리스찬 탈무드를 짓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세요. 제가 주보에다가 성경에 아주 깊이 있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시들을 쓰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문서들을 만들기 시작해서 제가 주보에 올려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기 직전에 금요일 날 간사들을 통해서 그동안 집계했던 것을 봤더니 제가 오늘 현재 그 3,000 A4 용지로 3,200페이지를 썼더라고요. 3,200페이지. 그 다음에 제가 책으로 출간된 것을 거기에다가 더한다면 200페이지가 더 들어가겠다고요. 그래서 3,400페이지. 그 다음에 그 3,400페이지에다가 제가 지금 주보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료들이 무려 그 3,400페이지에서 6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4,000페이지. 그 다음에 4,000페이지인데
이 4,000페이지 이후에 제가 그 클리어 파일로 그 한 권에 40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A4 용지를 두 개를 키면 80페이지가 됩니다. 근데 그 80페이지로 되어 있는 클리어 파일에 제가서 뽑아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료가 몇 권인지 아세요? 1,000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80페이지 곱하기 1,000권이면 뭐죠? 저렇게 8만 페이지죠. 8만 페이지. 8만 페이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가 서재를 새누리교회를 다니면서도 서재를 구경하지 못한 분들은 그거 못 봐서 이제 모르고, 여기 다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분들은 그걸 다 날랐잖아요. 우리가 이사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돌덩이처럼 무거운지 우리는 그거를 정말 체험했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꼭 크리스천 탈무드 12,000페이지 페이지 대 페이지로 대응해서 그 책을 꼭 낼 겁니다. 그래서 우선 순차적으로 그 한 권당 한 300페이지 되는 걸 곱하기 10 하면 10권을 이제 낼 준비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12,000페이지는 고사하고 300페이지씩 되어 있는 책 10권을 만나시게 되면 3,000페이지,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이분이 말한 게 허무맹랑한 내용을 가지고 탈무드하고 매칭을 시키겠다고 하는 건지, 그러지 않으면 정말로 고귀한 성경에 인사이트가 담겨져 있는 그 어떤 것을 작업하고 있는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글과 책 선교 주일입니다. 새누리교회는 그러한 일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하박국이 여호야킨 왕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사역했던 그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저들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직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박국에게 말씀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1, 2, 3은 그 히브리어 원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1, 2, 3을 넣어야 이게 그 순서적으로 위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순서를 넣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 비전을 기록하여 이 그 판들의 명맥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이룰 수 있게 하라, 이제 이르셨잖아요. 근데 이 비전이 뭐냐? 묵시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번역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하나님이 쓰시라고 한 것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비전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역을 하게 되면 묵시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면 직역을 한 거고요, 묵시라고 하면 의역을 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보여준 걸. 그래서 비전이에요. 그런데 그 비전의 내용이 묵시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멸망할 것에 대한 계시는 묵시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전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서판들의 명백이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대문자만하게 쓰라는 겁니다. 대문자만하게. 그래서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혹은 어떤 사람이 막 달려가면서도
글씨가 너무 커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새겨 놓으라는 거죠. 뭐라고 새겨 놓으라는 겁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한 그 7글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그 임박한 유다의 멸망.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이 뭐 했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8글자네요.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사람들이 그거 할게, 너 그거 해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록에 집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 이 비전을 기록하라. 그리고 서판들에다가 명백히 새기는데 글자 하나하나가 대문자만하게 써가지고 저 높은 그저 성루에다가 매달아서 사람들이 다 그 글자를 판독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세상에서 사는 날이 끝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생을 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때로는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 안타까울 때가 있느냐면 세상의 끝날보다 자신의 끝날이 먼저 다가올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고 말씀 선포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각 사람이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내 인생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 너가 죽을 날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 이걸 개인적으로 이제 풀어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이 다가왔다. 이제 이걸 서판에다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서판 속에서는 뭐냐면 유다가 멸망할 때 너희들도 죽을 사람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어라. 경성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고 이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글과 책 선교 주일에 우리들이 새기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조금 인생에 대해서 의식이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아하, 인생이 유한하구나. 아하, 인생이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구나. 아하, 인생이 언제가 죽을 때가 있구나. 아, 인생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가 있구나. 이걸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들의 인생을 제대로 사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깨어나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들이 새겨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제가 1, 2, 3을 했잖아요. 첫째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 비전을 우선 네가 개인 수첩에다 쓰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휴대폰에다 쓰라는 겁니다. 이 비전을 기록하여. 이건 개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걸 토대로 네가 서판을 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판들을 명백히 새겨서 성벽이 높으니까요. 높은 성벽에다가 그걸 걸라는 겁니다. 이 판들을 명백히 새겨서 그래서 성벽에 걸어서 뭐라고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힐끗만 봐도 힐끗만 달려가면서도 그런 뜻입니다. 힐끗 바라보기만 해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니까 거기 달려가면서도가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사람은 가로 열고 그 말을 쓰세요. 힐끗 바라보기만 해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구절 때문에요. 시험이 걸려가지고 1년 고생을 했대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저요 이거 1년 읽었는데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주석에 그게 해석이 안 나오더라고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그거 제가 의역해 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힐끗 바라보기만 해도
그 목사님이 빵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군요. 실컷 바라보기만 해도 달려가면서 어떤 걸 제대로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컷 바라볼 거 아니에요. 말이 막 달려가는데. 근데 실컷 바라봤는데 글자가 8글자밖에 안 되니까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얘야, 너 분명하게 새겨야 된다. 분명하게. 너도 인생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 분명하게 새겨야 된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 그거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 보람되게 살아야 된다. 알차게 살아야 된다. 귀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이걸 잊어먹으면 아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선영이라고 있잖아요. 왜 한 가문에 사람들이 이제 선산을 사가지고 이렇게 무덤을 쓰잖아요. 이제 가게 되면 여기도 인사드려야 되고 여기도 인사드려야 되고 막 인사드려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 12살 난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 그 아들이 아버지랑 그 선영에 이제 성묘를 다녀왔나 봐요, 시골에. 그래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죠? 선영 한쪽에다가 이렇게 돗자리 깔고 이제 준비해온 음식 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그 12살짜리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왜 표정이 매번 달라져요?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아까 저쪽에 그 저 할아버지 산소에 갔을 때는요, 아빠 거의 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숙부 거기 갔을 때는요,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정이 매번 바뀌더라고. 왜 똑같은 무덤인데 왜 표정이 달라지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숨이 턱 막히면서 생각을 해본 건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자기를 키워줬거든.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근데 어렸을 때 숙부가 자기한테 늘 야단쳤거든, 공부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 숙부가 돌아가셨는데도 거기 갔는데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야. 야단 맞는 사람처럼. 이제 그런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스토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솔직하게 그 얘기를 했대요. 사실은 이렇다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인생 잘 살아야겠네요. 여러분, 인생 잘 살아야 돼. 인생 잘 살아야 어떤 사람이 여러분 무덤에 와서 눈물이라도 글썽거려. 정말이라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무덤에 올 리도 없겠지만 와서 인상 파의 표정을 지을지도 몰라. 여러분, 그럼 되겠어요? 정말 인생 제대로 살아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끝날이 있다. 서판에 기록한 건 그거예요. 끝날이 있다. 그거예요. 끝날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인생 잘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크리스천 탈무드를 저작하려고 하는 거 왜 할까요? 저도 인생이 끝날 날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요, 이거 하나는 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장성 연역 성경을 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크리스천 탈무드를 내놓고 그러면 주님이 빙글에 웃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어요. 아직 완성 안 됐으니까 이건 이제 그 가정법이고요. 근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글과 책 선교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선자리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록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